할렐루야. 아멘. 2024년 3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시달리고 지친 몸과 영혼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님의 고난의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향기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심령과 영혼에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하시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직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와 고민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근심과 절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힘과 참 소망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페루의 팔복교회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전쟁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우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우라비가 다시 살리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고개 빌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그 손 못 잡은 망쳐라. 주가 널 지키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번 주면은 사순절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면은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난주간이 끝나야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진행되었던 날짜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 집에 계셨습니다. 나사로 집에 계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베다니라는 지역에 계셨는데 베다니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음날 입성하시게 됩니다. 즉 다음 주일이 되면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 되는데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적 시리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지, 죽은 나사로를 왜 소생시키셨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구원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오래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캐톨릭 처치죠. 그 교회 가면은 그 웅장한 규모에 좀 놀라게 됩니다. 천장이 높고 그리고 벽은 양옆 사방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무덤들도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밖에 무덤이 있는데 반해서 중요한 성인들은 그 교회 지하실에도 안치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벽에도 계십니다. 물론 예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시대 때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300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이제 시신들이 발생되면 그 시신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 성인들을 벽에다가 그렇게 두고 그러고선 살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 그런 오래된 시신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은 건축물이니까 아마도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우리 주차장에 저 곳에 비석이 있지 않았을까. 대부분 오래된 교회들 앞마당에 비석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시작과 그리고 죽음까지 교회가 사람들의 모든 일생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묻히고 주님께 잠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 어느 교회도 자기네 교회에 뭐 낙골당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묘를 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교회들은 그렇게 시체들을 교회 안에다가 안치시키는 데 반해서 기독교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죽은 몸을 안치하거나 그렇게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올드처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포커스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도 그대로 형상해 놓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천국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몸에 대해서 조금 접하는 시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 또한 우리 가족의 죽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한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였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 사람입니다. 향유 옥합의 가치가 너무 비싼 거라서 한 노동자의 1년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 행위를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죠? 그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함부로 쓰다니,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놔도 주지.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향유를 붓는 그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그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똑같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먼 곳에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 제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 마리아인 거 아시죠? 제 언니 마르다인 거 아시죠?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가를 받고 즉시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베다니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거리만으로 해도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두고 머뭇거리셨습니다. 즉시 가서 살려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가지 않아 하시고 머뭇거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에야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오시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마리아의 위치는 집 안에 있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 마리아는 집 안에 있더라.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졌으면, 믿음이 무너졌으면 마리아는 집 안에 있더라. 요한은 그렇게 마리아의 위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어디 있었습니까? 언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기에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입니다. 세 남매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고, 마리아는 집 안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방문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한 그 관점과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그 타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에, 나의 관점에, 나의 요청에 하나님을 끌어내려 하나님을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할 때 절대 맞춰주지 않는 그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의 시간과 맞지 않는 당신만의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처럼 우리들의 집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들의 세상에 담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고 계시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옹졸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 깨트린 그 향유옥합이 우리들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지금 현재 병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이 소문을 아는데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들을 다 아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 가족이 죽어가는 내 가족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 위에 갈릴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베다니와 가까운 곳에 계셨고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항상 머무셨던 예수님이신데 조금만 더 빨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우리의 고백에 변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좋아하셨습니다. 즉 이 3남매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남매가 지내고 있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꼭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들러 꼭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이 당시 말의 뜻으로 따지면 벳은 집이고 아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즐겨 가시면서 이 남매들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데 예수님이 한 걸음에 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죽었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하셨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나사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 있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 지구에 2000년 후에 태어날 차제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사로와 같이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죽은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범주 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고, 그 범주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것이고, 그 범주 안에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그 범주 안에 앞으로도 태어날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예수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옹졸한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은 보화를 드리고 향이 옥합을 깨어드려도 마리아처럼 내 도움, 내 간절한 기도 하나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보기 싫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 집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오늘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셨지만 예수님은 도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달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때와 달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도 응답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때가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그 때가 아닌 줄을 믿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때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삼남매를 만나시러 오셨고, 그리고 슬픔으로 무너진 이 집에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이 사진은 나사로가 묻혔다는 그 무덤, 그리고 그 무덤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교회를 세운 그 현장을 찾아서 여러분께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진들이 이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전통 동안 이렇게 세워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스토리를 상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일 뿐입니다. 이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픈 가족을 위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지극정성의 그 간호를 받으면 아픈 사람이 좀 금방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4일 전에만 했었어도 아픈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지 4일이 지났고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묻혀진 모든 그 죽은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토록 지금 현재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믿겠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믿는 것은 죽은 4일 지난 내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모두가 살아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요한에게도 그리고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처음 기적 시리즈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It's I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름도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생명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손녀로 인해서 우리 집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구나. 우리 집에 행복이 넘치는구나. 이 아이가 웃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너를 통해 정말 행복이 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가 행복이다. 너가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김용미 이사님, 네,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마르다 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가족을 잃고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정확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모두가 깨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너 눈앞에 있지 않냐? 왜 눈앞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미 부활의 주인이 이 앞에 있는데 너는 왜 마지막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부활 되십니다. 이미 나는 부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힘들게 이 세상 살다가 끝끝내 마지막 때에 주님 부활 때에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마지막 때만 기다리십니까? 지금도 그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올드 처치에 갔을 때 우리의 그 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죽은 바디를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리고 소유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죽은 나사로 소생시키시기 위해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요청 SOS를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한 나머지 찾아오셨고 그리고 성경에 너무나도 특별한 기록이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비통해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이 상황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셨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우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인간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남매를 두고 이 비통해하는 남매를 두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동네방네 마리아까지 다 데리고 나사로 무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우리들을 이해시킬 방법도 의무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복잡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신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방법처럼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생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소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무리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간절한 기도로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거면 예수님은 마르다도 다시 살리셔야 됐고 마리아도 다시 살리셔야 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라. 나사로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두운 무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신 말씀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빛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이 말씀이십니다. 마리아야 너의 그 집안의 울타리 속에서 믿음을 잃고 신뢰를 잃은 그 울타리 속에서 나오너라. 너의 그 갇힌 세상에서 나오너라. 다시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마르다야 나오너라. 빛으로 나오너라. 내가 사랑하는 삼남매야 빛으로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본론은 이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기록의 의도가 다릅니다. 복음서지만 요한이 의도한 예수님의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사람들은, 이 무덤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웅성웅성됩니다. 아니, 이렇게 살릴 거였으면 진작에 살리지.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서 온 인류가, 어둠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온 인류가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한 주간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을 늘 지금부터라도 늘 소망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어두움 속에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깨어져서 자신의 세상 속에서 담을 치고 있는 안타까운 가족이 있는데, 주님,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가 다시 주님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르다의 심정으로, 마리아의 심정으로, 나사로의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쌓고 있는 이 담들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과 쌓고 있는 이 담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담을 쌓고 있는 안타까운 자녀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허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좀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2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